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3편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에 있는 33편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날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신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바라는 대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바라는 대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인생들이 바라는 대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지런히 하라 그 말이죠. 내용 속에도 나옵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복을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해라 그 말이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개미처럼 땅만 보고 말입니다. 자기 것만 추구하고 하는 사람 그러면 부자 못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큰 부자가 되고 쉽게 이렇게 살아가지. 예? 안 그러면 어렵게 힘들게 산다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장관 앞에 많이 구해서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사시고 교회도 잘 섬기고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33편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고 늘 14절에 보면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굽어 살핀다. 알겠어요? 굽어 살핀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땅에 있는 개미를 보는 땅에 기는 짐승을 볼 때에 허리를 이렇게 굽혀가 저것들이 의에 다니노 싶어 보듯이 하나님이 높이서 허리를 굽혀가지고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다 누구 빠짐없이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내어보내고 예? 자식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네. TV에 내가 한번 그때 보니까 자기 손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보니까 멀리서 와가 위에 농사 짓는 거 싶어서 이렇게 종종 살펴보더라고. 예? 궁금하겠지요. 궁금하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셔놓고는 하나님이 궁금한 거지요. 저게 위에서 하노 싶어가지고 예?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예?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 예?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 고생 덜 하고 부자 돼요. 알겠어요? 예?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 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영혼을 살피시고 또 오늘 18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를 찬송하고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살피시고 특별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펴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복 주는 중에도 더 복 받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살펴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복 받는 짓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짓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복을 제대로 많이 받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떤 복을 보여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설교를 잘 못 들었거든 집에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구 성령교회를 지도시니 하늘 영광 TV로 들어가셔가지고 자꾸 이 설교를 들어야 돼. 들어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받는 거예요. 모르면 못 받는다니까. 자,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는 보면 의인들이나 정직한 자,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해야 될 일은 뭐냐? 찬송이다. 찬송.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고 복 주시기를, 복 구하기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는 가운데 복 주시기를, 복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알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복 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복 구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다린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사람은 복 구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대구 성령교회 성도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그래 복을 쌓아놓고 기다린다. 딴 데 보면 복을 쌓아놓고, 그런데 복을 안 구해.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복을 주려고 쌓아놨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안 구해.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자꾸 구하라고. 생산도 말로 새가 빠지게 복을 구하라니까. 새가 빠지란 말이 뭔지 아세요? 새가 그냥 혀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그냥 달달달달달달 복을 달라 그란 말이요. 그래도 또 한 줄 동안 또 벙어리처럼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벙어리처럼 다물고,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답답합니다.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처럼 이렇게 막 복을 받고 적어야 돼요. 막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자꾸 달라 그래야 돼. 나이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적어야 돼. 아이고 이 박 목사가 무슨 복 구하라 했는데 집에 가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훈련이 되고 받는 사람은 자꾸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합니다.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혼이 산자나 또 제사함 받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냐? 구원받았거든.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냐? 잔치집에 가면 늘 노래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서 자꾸 노래 부르면 그건 밉상되지만 잔치집에 가가 울면 그것도 밉상이야. 알겠어요? 잔치집에 오면 뭘 해야 돼? 늘 노래 불러야 돼. 잔치집에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딱 맞는 거라. 그러니까 구원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자꾸 노래하라는 말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노래 불러라, 기뻐해라 이 말이죠. 기뻐해라. 기뻐야 노래가 나오지 슬픈데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꾸 기쁜 마음으로 노래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마지막 장례를 하면서도 찬송, 무덤에 묻으면서도 찬송. 왜? 천국 갔으니까. 알겠어요? 다른 데는 노래가 없어요. 노래 부르면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니야. 사람이 죽어도 찬양, 장례식 하면서도 찬양, 무덤에 묻으면서도 찬양,
또 고인을 기리면서 찬양, 늘 찬양해. 왜? 우리의 구원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야, 늘 잔치집이야, 잔치집. 예? 구원받은 사람은 잔치집이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찬양할 마음이 없고 기쁜 마음이 없고 우울하시면 그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자꾸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꾸 자기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알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어요. 2절에서 말합니다. 수금으로 입술로, 그러기 말은 수금이란 말은 입술로 찬양해라. 오늘날 이 기계가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입술로만 노래 불렀는데 요새는 이제 악기로 이제 그 비디오나 뭐 이런 그런 녹음기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대신 부르는 거죠, 대신. 근데 하나님은 직접 부르기를 원합니다. 직접 부르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과 이 성경을 찬송, 우리가 제가 똑같은 찬송을 본가라도 찬송을 자꾸 부르는 이유가 뭐냐? 기억하시라고. 한 곡이라도 뭐 기억해야 집에 가서 부르지, 뭐 여기서 뭐 또 다른 거 부르면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부르는 거는 자주 불러. 예? 그 애는 아주 그것만 자꾸 불러. 왜? 그걸 다 익히시라고. 예? 익히시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주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진 다 익혀가지고 집에 가면 이제 저절로 흥얼흥얼 나올 거예요. 예?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예? 그리고 이제 뒤에는 열줄비파라고, 열줄비파란 말은 마음으로, 영으로, 그 말, 영으로. 이 말은 방언으로, 영으로 잘하는데, 영으로 잘 안 되고 방언으로 잘 안 되신 분들은 육신으로라도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말합니다. 3절에서는 새 노래로 불러라. 그래서 새 노래로 불러라. 이 말은 영혼으로, 방언으로, 즐거운 소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라. 그 말 알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연주하라. 아름답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연주하라. 그 말입니다. 반주자는 기쁜 마음으로 반주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반주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죠. 억질로는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억지로 성질 꾹 내가 차오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기쁜 마음으로 반주해야 기쁜 노래가 타고 들어가지. 그 성질 꾹 내가면 그 음에 나쁜 성질 꾹 내 있는데 그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그리고 즐겁지 않은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구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와서 기쁘게 찬송하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그렇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 그럴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 하나님 예수님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이 찬송 부를 때에 막 흥이 나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흥이 나고.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복을 주려고 복 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 말이 누구에게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창조주를 알고 그렇게 알면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럽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그게 보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다에는 진실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분입니다.
거짓말 설설 해나면서 남을 썩썩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안 준다 그 말이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구해야 준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 공평하고 의로움을 거룩함을 좋아하고 정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지었다. 다시 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온 땅에 그들을 만들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오물조물 만지며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말입니다. 해든 달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해가 대단한 것 같고 달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저 달도 해도 모두가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질 거야. 안 믿어지지. 예? 하나님이 저 해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는가. 그렇게 하고 깊이 고민하면 안 믿어지.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는 그래 믿으면 안 돼. 성경이나 예수님 믿는 거요, 대놓고 믿어야 믿어져요. 알겠어요? 자꾸 반박하고 의문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믿어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져, 그 사람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하나님 말씀, 그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어진다니까. 신기하다니까.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반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대놓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 믿어져요. 신기하게 다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예? 무조건 믿어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100% 맞습니다. 무조건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 이게 믿어진다니까. 지금 해가 하나님이 만든 원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말로 못해요. 그걸 누가 말로 할 사람이,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태양을 어디만 누가 만들어? 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고. 그게 불가능이지.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예? 그게 믿어져야 되지. 저절로 믿어져야 되지. 그걸 내가 알대로 나도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설명해. 내가 뭐 자동차처럼 만드는 걸 알면 내가 설명을 하지만,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어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방법은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잘 믿어요. 예?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봅니다. 그가 바다를 모아 무더기같이 사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도 한 곳으로 다 바깥에 있는 물들을 모아가지고 바다에 다 저장해놨다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 9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다 그것을 명령하심에 다 만들어졌다. 예? 그리고 8절 말씀을 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란 말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라. 알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요? 한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한없는 복을 주.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배회하시며 세상에는 나라는 다 1년 무슨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고 그 계획을 폐기시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많이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군왕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 잘못 보이면 하나도 안 되는 거라. 하나도 안 된다. 지난 정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사람들이 한다 해가지고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하게 말을 해도 자기들이 한다 그래놓고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밑보기가 그렇지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세상의 군왕이라도 하나님 잘 보여야 돼.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말입니다. 멀리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영원히 밑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멀리 가도 그만이고 또 그 사람이 죽어보면 또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밑보이면 이거는 영원히 따라다녀. 다른 사람한테는 잘 못 보여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잘 보여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잘 봐주이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잘 봐주이소. 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쨌든 하나님 잘 봐주이소. 그 말밖에 없어. 뭐 저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어쨌든 잘 봐주소. 그 방법은요 딱 하나 자주 가는 방법밖에 없어. 경외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보고 하나님을 자주 바라본다는 뜻이라요. 자주 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라. 교회에도 자주 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또 기도도 집에서도 자주 하는 사람이 잘 보이고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르는 사람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잘 봐주는 거라. 그러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부시하게 부르시라고. 심심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 보세요. 세상에요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왜 우울증 걸리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제자가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마귀 새끼가 악이 말입니다. 우리를 말입니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찾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도 보고 있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이 인생들이 잘 사나 복을 구하나 안 구하나 싶어서 늘 굽어 살피고 있으니 벌써 두 분이 다 보고 두 분 가만히 한 놈이 보고 있고 그분이 보고 있어. 그리고 인생은 혼자가 없어요. 혼자가 없다고. 근본적으로 혼자가 없다고. 그리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항상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세요. 항상. 그럼 마귀는 나를 또 잡아먹으려고 항상 보고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세상에 이 사기치는 놈들만, 돈 빼물 놈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알겠어요?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를 위해 잡아 죽이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탄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로울 시간이 없어. 외로울 시간이 없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획들, 나라들 계획들도 하나님이 되게 하고 못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복의 나라가 복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복을 구하라. 영혼의 복을 구하라.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구하는 중에 영혼의 복을 구하라. 다시 말합니다. 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1절 3절까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라. 알겠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내가 달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 알겠죠?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신다. 알겠어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복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뭘 준다면 뭘 서류를 주든지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이렇게 해준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고 이제 복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들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데 특별히 자기가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그분이 지었으므로 자기가 지은 마음들이,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굽어 살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세 번 그래요.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미하게 살피는지. 굽어 살피시고 또 굽어 살피시고 또 굽어 살피신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못한 거는 그냥 눈 감고 있어 그렇지. 예? 못한 거. 마귀 새끼는 말입니다. 우리 잘못한 거는 말입니다. 다 기억해놨다가 니 언제 요거 잘못했고 니 언제 요거 잘못했고 니 언제 잘못했잖아.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안 따져요. 듣고 그냥 웃으시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제가 또 나쁜 짓 해도 오늘 또 좋은 일 하나, 오늘 회개 하나 보자, 오늘 또 나를 찬송하나 보자, 또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좀 못한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게 좋아. 네? 마귀 새끼는 그게 없어. 그냥 어제 네 잘못했잖아. 네 옛날에 또 그이 됐잖아. 아 그때 또 그이 됐잖아.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건 마귀 새끼야. 내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상한 영이 있거든. 그건 분명히 100% 마귀 새끼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를 인자한 자를 바라는 자를 살피시며 그랬어요. 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아까 앞에 계속 말했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노래하고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을 뭐냐? 특별히 살핀다. 특별히 목줄라고.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다 받아야 돼요. 특별한 사랑. 예?
특별한 사랑받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꾸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영혼을 그렇게 자꾸 하나님 이름 부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 육체적인 복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죽으면서 건져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건져준다. 네?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여호와를 바라본다. 우리 육신이 협조해서 우리가 영혼을 부르고 우리 영혼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일어나도록 육신이 협조해야 돼요. 협조. 네? 협조를 해야 돼요. 협조. 네? 육신이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네? 영혼이 못 일어나요. 네? 영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21절 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절구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절구한다는 뭡니까? 마음이 소생, 이거 성경 말로는 소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살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며 가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상태를 보고 마음 소생이라 합니다. 영에 오신 것을 보고 영소생이라는데 이 마음이 살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늘 부르고 여호와님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와서 그 영혼이 마음이 살았다. 다시 그 마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즐겁고 기쁜데 그것을 왜 그렇게 됐냐? 그의 성호를 의지했다. 성호라 맞냐?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걸 부르고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 사람의 마음이 살았다. 영생으로. 교회 온다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이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네?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내 영에 모셔야 영이 살고 마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불러라 그러잖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그렇게 적혀있잖아. 성경에 적혀있잖아. 예?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다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다니까. 교회 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물론 교회 와야 예수 이름 부르겠지만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여러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다니까요. 쉬운 걸 가르쳐준다니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준다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몰라서 게을러서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어서요. 남녀노소 누가 다 구원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성도들이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안 구하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최고 좋은 복이 뭐냐? 그 사람의 영원히 살고 그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 최고 좋은 복이에요. 이 땅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땅에서만 족하게 누리고 다 죽을 때는 버리고 가야 돼요. 영원한 복은 영혼의 복밖에 없어.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는 대로 준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바라가지고요, 이 세상의 복을 구해가지고 막 부자도 된 사람도 있고, 막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막 명예도 있고, 자식도 잘 된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러나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이야. 끝이라니까. 자기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구했으니 이 세상에 받기는 받았겠지.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서 끝입니다. 이 세상에 끝나면 그것도 비극이야. 예?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늘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최고의 좋은 복,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함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최고의 좋은 복엔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늘 부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이렇게 깊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고 여호와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저 우리 모든 성들이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